네, 내가 몰랐던 성경 이야기, 1001가지 성경 이야기 13번째입니다. 영적 은사, Gift of the Spirit. 기프트, 은사를 이제 기프트라고 번역하는데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말은 주시는 분이 정하는 겁니다. 받는 데가 이런 은사를 달라 간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모든 신실한 자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신다는 뜻이다. 곧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개입하시고 오우너,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속한 자들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은사 혹은 영적 선물들을 나열했는데 여기에는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불면, 영분별, distinguishing between spirits, 방언, speaking in tongues, 방언 통역, interpretation of tongues가 포함이 된다. 9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 선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전술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사는 주시는 분이 정하신다입니다. 바울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선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좀더 시위적인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13장에서 더 좋은 길을 보이면서 사랑을 말하죠. 사랑을 말하면서 예언도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결국 강조하는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로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열매라는 말은 나무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은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맺어야 할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에는 능력은 없어요. 다 성품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능력받아서 사명받아서 이루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라고도 하시지만 to do라고도 하시지만 to be 이런 사람이 되라를 원하셔요. 결국에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인이나 은사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영적 은사를 중요시한다. 이에 반해서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장로교인이나 개혁교인이나 청교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이제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십자가상, cross and crucifix. 이 두 말은 같은 말 같지만 십자가상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십자가는 신약 성경이 많이 언급되지만 기독교인이 시각적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 이 확대 적용하면 개신교의 십자가와 카톨릭 십자가는 다릅니다. 개신교 십자가는 부활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카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금도 매달려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무릎에 몸에 놓는 그 피에타라고 하죠. 그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그 피에타도 또 유명한 그 조각인데, 이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 놓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전통으로 생겨난 거고요.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 남미에 거의 30번 가까이 가봤는데요. 남미의 개신교회들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아예 안 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배당에 안 걸어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에서 십자가를 예배당에 안 걸면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교회 전통이나 지역에 따라 이제 실천이 다릅니다.
부흥, revivals. 부흥은 복음과 비슷하나 부흥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독교인에게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복음은 비신자에게 초점을 둔다. 물론 신자에게도 복음은 늘 필요하죠. 신약 성경은 기독교를 새로운 믿음으로 보여주므로 부흥보다는 복음에 관해 더욱 언급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유쾌한 날, times of refreshing, 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라 했고, 많은 설교자들은 부흥을 믿음을 부흥시키는 유쾌한 날, 한글로 유쾌한 날이지만 영어로 이제 refreshing, 새롭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의 통치 아래 예배와 도덕을 개혁하는 나름대로의 부흥이 있었다. 이 도덕을 개혁했다도 이제 중요한데요. 로마서로 하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으로 나뉘어요. 교리 위에 윤리가 서는 겁니다. 교리, 기독교 교리가 없는 윤리는 세상 인격이고 세상 철학입니다. 복음이라는 기독교 교리 위에 윤리가 서는 게 기독교 윤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도덕, 윤리 부분도 정화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분명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천국 확신한다고 하는데 거짓을 수단으로 쓰고 사기치고 부정직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모자란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윤리, 도덕, 약속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전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유대인으로 하여금 믿음에 다시 헌신하도록 인도했다. 곧 우리는 늘 부흥이 필요합니다. 늘 개혁돼야 되고 늘 복음이 필요하고 늘 새로워지는 refreshing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말로 주일 예배를 시작한다. 이거 영어권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어권은 이렇게 안 하죠.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이 날은 주님이 정한 날. 이것은 시편 118편 24절에서 왔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 날은 여호와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가 복음송가로도 있죠.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we will rejoice.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모일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환경이나 상황에 맡겨두면 안 돼요. 환경이나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특별히 예배 장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의지적 신앙생활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기뻐한다는 거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를 말해요. 5월 가정의 달로 적용하면 부모 자녀로 하면 떨어져 사는 자녀가 부모 앞에 왔어요. 부모 앞에 왔을 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있다 가는데 있는 내내 걱정하고 있는 내내 속상해하고 가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게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모님 앞에 왔을 때는 좋은 얘기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그와 같습니다.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예배 의식을 중시하는 교파들은 예배 때마다 성경을 낭독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인도자의 말에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anks be to God 이라고 응답한다. 이 카톨릭 성공회 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들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교단 Reformed Church in America 이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국엔 잘 안 하죠. 그 영어권 예배에서는 성경 봉독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Thanks be to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좋은 실천이지만 한국 교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잘 안 하기도 합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욥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장례식 때 끊임없이 사용된다. 킹 제임스 역의 전체 구절은 다음과 같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핸델은 메시아에서 이 구절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이렇게 표현을 했죠. 손을 높이 들고 lifting up the hands. 은사주의 교회들은 예배 중에 종종 주님께 손을 든다. 손 들어도 되죠.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134편 2절에 근거한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 찬송할 때 손들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 손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교회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 때나 기도 때 손을 잘 못 들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드는 사람을 핍박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작은 소리로 침묵으로 기도하니까 통성으로 남들도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때 박수치며 찬송 안 하니까 박수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수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통성으로 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할 수도 있고 손을 들어 할 수도 있고 또 손을 안 들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감독, 비샵. 이 비샵, bisho라는 것은 라틴어 에피스코스에서 나온 말인데 직역하자면 감독자, overseer라는 뜻이다. 대부분 옛 성경들은 주교로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본들은 감독으로 번역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어 비샵은 여러 지역 목사들을 감독하는 성직자를 뜻하게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지역 기독교 공동체를 감독하는 지역 목회자에 더 가까우므로 감독이 더욱 적절한 말이 될 것이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바울은 감독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목들을 기술하였다. 쉽게 말하면 감독,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목사에 해당하고요. 이 비샵이 카톨릭에서는 주교로 쓰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포르틀리의 마돈나 성당에 가서 주임 신부님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카톨릭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카톨릭 신부들이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샵, 주교에게 맹세한대요. 이제 서품 받을 때 목사 안수와 해당하는 서품 받을 때 우리는 무릎 꿇지만 카톨릭 신부들은 엎드립니다. 완전 복종을 말하고요. 이 감리교회 메서디스트 처치는 이제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 감독이란 직분이 따로 없는데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목사회 총회장, 대표, 지역 목사회 장 비슷한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장로, elders, 직역하면 연장자, old ones, 나이든 사람이란 뜻이다. 나이와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장로들이 존경을 받는다. 그리스로 비유를 하면 아테네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아테네, 에틴이란 말이 그 제우스 신의 머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지혜의 신이고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제 아테네 출신이고 지혜를 추구한다는 말은 인생의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노인들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스파르타의 경우는 육체적 힘을 강조했어요. 그렇게 되면 육체적 힘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사회의 부담과 짐밖에 안 됩니다. 젊은이나 청년의 힘만이 그 요구가 됐었고요. 스파르타가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테네인들한테 집니다. 아테네가 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육체적 힘을 또 무시하는 게 아니죠. 결국 스파르타는 이제 노인의 지혜를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시했던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백성의 장로, the elders of the people 이란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 유대교 종교 집단을 말한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의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죠. 그때는 그 유대교에서의 존경받는 지도자들, 나이가 든 어른들을 말합니다. 기독교가 확대되면서 장로는 회중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사도행전의 사도와 장로, the apostles and elders는 권위 있는 주체로 자주 언급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을 할 때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였다. 이때 당시의 장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라 이제 지역 목회자, 목사에 해당합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과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장로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목들을 나열하였다. 장로는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의 어원인 그리스어 프레스부테로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쓰는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 장로는 존 켈빈, 종교개혁자 존 켈빈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종교개혁 시대의 존 켈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던 장로 제도는 종교경찰 비슷한 거예요.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도 가봤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신학교 뉴브룬스윅 신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떤 교회 치리, 디서플린 훈련을 했느냐입니다. 곧 한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제네바 시에서 월급 받는 종교경찰 비슷합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춤추러 가면 구류 2일 또는 간음하면 붙잡아다가 벌금 얼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그게 개교회로 들어와서 지금의 장로 제도가 된 겁니다. 집사, 디컨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집사로 일할 사람을 뽑는다. 신약 성경에서 집사라는 말은 협조자, 헬퍼라는 뜻으로 목회자가 아닌 교회 직원으로 교회 제반의 문제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부류에 대해 도덕적 자질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곧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도덕적 자질도 있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자라는 말이 그걸 말하고요. 교회에서는 성실하고 열심이지만 세상 나가서는 악덕 기업 주고 종업원들한테 월급 안 주고 경쟁자 모함해서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교인들은 음식을 나눠주고 사도들이 자유롭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들을 뽑았다. 스데반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에서 보듯이 기독교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안수는 영적인 중요성을 나타낸다. 유명한 스데반은 7명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하면 분명 구제의 일, 과부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집사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단순히 구제 활동만 했으면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가 전도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집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은 전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은사로 하면 전도의 은사는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죠. 그러나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은 하인, servant라는 그리스어 디아코노스에서 왔다. 독일 교회의 경우는 국내 선교를 디아코니아라고 부르고 해외 선교는 미션이라고 부른대요. 이 디아코노스, 디코는 이미 영어 단어가 돼서 영어 사전에 나옵니다. 확대 적용하면 권사라는 제도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는 권사 제도가 없고요. 어머니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직분입니다. 반면에 또 세게 말하면 여자에게 장로나 안수집사나 목사와 같은 직분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뭔가 직분을 줘야겠다 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준 역사도 있습니다. 또 확대 적용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여자가 부모의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로 하면
여자는 남편 성을 못 갖죠. 이걸 또 좋게 해석하면 여권을 조선시대가 인정을 해서 여자에게도 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며느리에게 아내에게 가문의 성을 안 주겠다가 돼요. 그래서 한국의 호적 순서에 의하면 아들, 손자, 며느리입니다. 그 동요에도 있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아들, 며느리, 손자가 맞죠. 근데 아들, 손자, 며느리가 제일 밑에 가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한국에 있을 때 의료보험증을 보면 그 순서가 나옵니다. 며느리는 제일 밑이에요. 한국이 한때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